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10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10월도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곳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편의에 따라 드리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입시와 또 모든 취업의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평안함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이 모든 삶의 시간과 관문들을 잘 통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평생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오랫동안 또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꼭 아셔야 되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친구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들 있잖아요. 폴, 파울로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 비롯된 이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원래 바울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가 했던 일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교회 본산이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잡아 넣은 이후에 이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는 멀리 있는 200km가 넘는 곳에 있는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의 다른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당연히 거짓 선지자고 선동자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 그리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고 많은 학식을 갖췄던 그 사람,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서 풍부하게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보물상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이 보물상자가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그 안에 분명하게 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열 수 없으니까 보물상자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율법 그리고 이 성전을 유대교인들은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는 쫓아다녔지요. 왜요?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 보물상자를 열쇠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보물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열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다시 열고 나오신 그 빈 무덤이 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이 보물상자를 열고 진정한 보물,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이 보물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그는 예수님을 통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보물을 싸고 있던 상자가 존귀하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분명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 상자 자체는 더 이상 그것 자체로서 존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율법과 성전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 보물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3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도 바울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 보물을 나만 가지고 좋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보물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기쁘고 좋은 보물,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놀랍고 값진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선포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보통 사랑을 표현할 때 물론 말로도 하면 참 좋지. 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선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물이 아주 비싸고 값지면 물론 더 값진 선물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큰 부자가 엄청 수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는 거랑 정말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로 내어놓은 100만 원짜리 가방이랑 값어치가 다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은 꼭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입술의 말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약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죽음 앞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랑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릴 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일도 있고 머리 아픈 일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자라서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보도 생기고 당신도 생길 텐데 오늘 그 사람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지지와 격려로 인해서 능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주는 힘이죠. 오늘 이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린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의 여러 유혹들도 또 악한 생각들도 모두 그것들을 떨쳐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에 주님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며 또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중3 귀한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그들이 준비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취업을 위해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좋은 곳으로 또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돌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삶의 계획들과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